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1부 때는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여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3부 때는 뭐 드럼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긴장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같이 우시면 됩니다.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9월 1일이고 9월 1일은 이제 8월이 다 지나갔다는 뜻이죠. 2024년 8월이 다 지나갔다는 건데 저와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이 토론토에서의 8월은 좀 특별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계속 뭐 이렇게 보거든요. 책장 보면서 무슨 책 가져가지, 뭐 무슨 책은 버려야 되나, 뭐 주변 정리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과거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21년 7월 27일에 이민 가방 4개 하고 그리고 대형 캐리어 2개, 총 6개 짐 싸들고 이곳 토론토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참 토론토에서의 삶이 감사했고 또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가족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7월 27일 날 토론토에 와서요. 그 4일이 지난 뒤 8월 1일입니다. 8월이 시작됐어요. 그 8월 1일에 아까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키가 좀 작았었는데 보니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아들이 저랑 키가 좀 비슷하거든요. 아직은 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서 좀 내가 크다고 빡빡 우기고 있긴 한데 좀 있으면 역전당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덕분에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8월 1일에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정신 없었죠. 그때 부임 인사 드리면서 정신 없었는데 사실 더 정신 없었던 게 뭐냐면 그때 저희 가족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몸이 아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졸려가지고 시차 적응도 아직 안 됐고 그리고 그 13시간 비행 여독도 아직 덜 풀린 때여서 좀 졸린 상태였는데 그래서 여기 인사드리면서 분명히 나는 토론토에 왔는데 여기가 어디인가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인사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이 피곤하고 졸리다 보니까 제가 1부 때는 좀 실패한 개그가 있는데 3부 때는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피곤하고 졸리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의 몸 상태를 표현하자면 비유컨대 우리는 침대에 콜링을 받았다. 역시 괜히 했다. 침대에 콜링을 받는, 침대에 부르심을 받는 약간 그런 몸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해했어요? 네, 좀 느리네. 실망인데. 침대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임하자마자 그때 이제 코비드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가지고 목장 모임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그 목장 모임에 초대받아가지고 목장 모임을 했었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시는데 저도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어 가면서 웃었습니다. 아하하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예. 거기 계신 분들이 행복했다고요? 물론 저도 행복했고요. 예. 그렇게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몽롱했던 부임 인사를 끝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역 시작을 했는데 사역 첫 주부터 너무 본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일 설교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자리를 좀 비우셨었는데 그때 제가 좀 그거를 커버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시차 적응도 아직 안 됐는데 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죠. 시차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되더라고요. 예. 밤낮 깨어 있으니까 계속 설교 준비해서 시차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버라이어티한 8월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8월은 이제 서막에 불과했죠. 1년 뒤 2022년 8월이 됐고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장소는 뉴욕하고 워싱턴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김요한 목사가 2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구나. 2년 전부터 저기 교회 방문해가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방문한 게 아니라 박물관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 오해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있었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그 휴가지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신 목사님께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제가 휴가 중에 좀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시긴 하셨었는데 그곳에서 워싱턴에서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죠.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나서 교회에 왔고 2022년 9월 4일 첫 주일에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대거 좀 떠나게 되셔서 남아 계신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당시 상황에서 좀 눈물을 좀 흘리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허망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근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2024년 9월 1일 이 첫째 주일인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웃어주실래요?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감사하네요. 참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해서 이제 기쁨이 된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주신 주님께서 이 변화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0편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키셨고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우셨던 것처럼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을 거두시고 그리고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고 슬픔을 없애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저 시편 기자의 상반된 경험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라는 말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벤에셀 속에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그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이름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스바와 센 사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에서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도움의 돌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 히브리 발음으로는 에제르. 이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에벤 에셀, 에벤 에제르는 즉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 에셀이라는 말에는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벤 에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세운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블레셋 백성이죠.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에벤 에셀은 바로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세운 비석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벤 에셀에는 바로 승리의 이미지,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부터, 오늘 7장 봤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벤 에셀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반대가 됐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에도 에벤에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눴던 에벤에셀하고는 성격이 되게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사무엘상 7장의 에벤에셀은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였어요. 그렇죠? 돌이었어요. 돌이었다면 사무엘상 4장, 좀 전에 읽었던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지명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7장의 에벤에셀과 4장의 에벤에셀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도움의 돌. 이름의 뜻은 같지만 7장의 에벤에셀에 담긴 이야기와 4장의 에벤에셀에 담긴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7장은 승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장은 패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장 더 넘겨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에서 뺏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에벤에셀에서 승리를 거둔 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곳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 이걸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놓인 기물이 바로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에벤에셀에서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언약궤를 뺏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에벤에셀이라는 말에는 실패의 의미도 있고 또 아픈 역사도 있고 반대로 승리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벤에셀이라는 말에는 실패와 승리의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에벤에셀이라는 말에 담긴 중의적 의미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연상이 되시는 게 없으신지요? 저는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에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오늘 여러분은 그동안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떠나가는 슬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슬픔의 모습이 아닌 행복의 모습, 웃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벨에셀이라는 이름에 실패와 승리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 있는 것처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이름에는 슬픔과 기쁨이 중의적으로 담겨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때에는 물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 것일까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시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우리는 슬퍼하는 중에도 기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년 전 분열의 슬픔이 한창이었던 그 9월 첫째 주일에 신한준 목사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지나 그 다음 주인 9월 둘째 주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아픔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연합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2022년 9월 둘째 주일 우리는 교회 창립 55주년 연합 예배를 아주 은혜롭고 기쁘게 드렸습니다. 슬퍼했던 그 기간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린 고통 중에도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처했던 육체적 고통 중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이 질병이 있었죠. 안질인지 간질인지 다른 질병인지 정확하게는 좀 알기는 좀 힘듭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시지는 않으셨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사도 바울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바울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나의 슬픔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난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슬퍼했던 중에도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이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던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중에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의 아픔 중에도 연합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슬픔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슬픔 뒤에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약이어서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산전수전을 겪으시고 토론토에서 공중전까지 겪으셨으니 미국에서는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계속 싸우더라고요. 내분이 있었던 교회에서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그래서 제게 말씀해 준 분께서 그런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또 앞길을 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었어요. 근데 그분과 헤어진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산전수전 공중전이라는 표현이 저희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들어본 말 같거든요. 어디서 들어봤더라?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토론토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으니까 토론토에 가시면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토론토에서 또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토론토에서도 쉽지 않고 흔치 않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흔치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말씀 아시죠?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정말 고난받음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고난받음이 유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토론토 한인 장로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이후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리고 이곳 토론토 한인 장로교에서도 예전에 인격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제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경험이 얼마나 커다란 목회적 자산이 될 것인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에서 그 값진 선물을 받았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 몰라요. 산전, 수전, 공중전 겪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을 겪더라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기자가 배운 주님의 말씀은 삶으로 배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배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서 나누었다시피 에벤에셀이라는 말 안에는 실패의 이야기가 있지만 동시에 승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장의 에벤에셀은 돌 이름이고 4장 5장의 에벤에셀은 지명이지만 각기 다른 이 에벤에셀이라는 공통적인 이름에는 실패와 승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2년 전에 경험하셨던 것처럼 슬픔 중에서도 기쁨의 예배를 드리셨던 것처럼 에벤에셀의 은혜는 슬픔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의 사역을 여기까지, 성찬시까지, 아까 제가 성찬시 빼먹어가지고 목사님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성찬시까지, 우리 브릿지까지, 브릿지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보니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니 다 감사한 날이었구나라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 감사의 고백은 끝까지 와봐야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이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도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에서의 끝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끝에 가시면 더 크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지금, 오늘, 이 하루가,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때로는 교회 일 하시다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뜻이 다르더라도 사랑으로 포용하시면서 이해하시고 하나가 되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고난은 더 큰 유익임을 몸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